오늘 구역장 구역 강사 헌신 예배에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에게 어느 날 중년의 여인이 한 소년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사탕을 좋아해서 이가 모두 썩었습니다. 사탕을 먹지 말라고 타이르고 온갖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간디 선생님의 말은 들을 것입니다. 제발 아들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간디는 몹시 곤혹스러워하며 말합니다. 그럼 4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말해 주겠소. 그러자 여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 지금 말씀해 주지 않고요? 그 이유도 그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4주 후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그제야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먹을 때에는 달콤하지만 몸에 좋지 않단다. 이가 다 썩어버리면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지 않겠니? 간디는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밖으로 나간 뒤에 그 여인이 이 간디에게 다시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4주 전에도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다시 오라고 하셨나요? 그때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저도 사탕을 좋아합니다. 4주 전에는 제가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사탕을 끊어야 했습니다. 가르치려면 실천이 앞서고 또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영향을 받은 후 예수님을 닮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입을 통해 전해지지만 생활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믿은 자가 예배 생활 잘 해야 됩니다. 먼저 믿은 자가 기도 생활 잘 해야 됩니다. 먼저 믿은 자가 전도 생활 잘 해야 됩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본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이나 밀랍을 틀어 찍어 만든 형상을 말합니다. 바울과 예수를 본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을 보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닮아간 결과 자연스럽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과 행위를 통하여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과 생각만으로는 이 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희생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로서 신앙의 본을 우리 구역원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곧 신앙의 본이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며 그들의 삶까지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것은 무엇인가? 첫째, 행동의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던 등반 대원들에게 각각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원들 가운데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나는 반드시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대답한 청년은 1963년 5월 1일 폭풍이 불어대는 그 에베레스트 산 8,888m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에 우뚝 선 그 청년은 미국인으로서 그 에베레스트 등반에 처음 성공한 짐 휘타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확실한 행동입니다. 믿음대로 행동할 때 모든 자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에 역사라고 했는데 이 역사는 행동이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믿음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고백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우상을 버리는 행동,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행동, 즉 믿음을 따르는 그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때 그가 행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행동이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맡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행동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일하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체면이나 이익 때문에 행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아무쪼록 믿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는 것은 수고의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와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된 어느 원주민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리빙스턴, 그 사람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리빙스턴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우리를 사랑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리빙스턴은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였지만 그는 단 한 명도 세례를 베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수고하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제야 그 아프리카 선교사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열매가 최초 선교사들의 뿌린 사랑의 씨와 그리고 그 씨가 자라도록 물을 주고 돌보아준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수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다가 진 자리에는 향기가 남습니다. 새가 앉았다가 간 자리에는 깃털이 남게 됩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사람은 살다 간 자리에 수고의 흔적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다시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다시금 보면 수고라고 했어요. 이 수고는 피곤할 정도로 고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피곤함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힘든 수고가 동반되지만 결코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희생적 수고 없이는 참된 사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과 그 수고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수고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 수고가 짐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으로 수고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요,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는 것은 인내의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전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의 경전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나를 위해 반지를 만들어라. 전쟁의 승리를 거두어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련에 처할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글귀를 반지에 새기어라. 이렇게 세공사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세공사는 왕의 명령대로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말한 두 가지의 의미, 그 의미의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마땅한 글귀가 떠오르지 않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도 인내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의 끝이 있고 고난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 아이 재수 없어, 아이고 운도 없다 이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인내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힘은 들지만 그 짐 아래에 머무르는 상태입니다. 견디고 버티는 상태입니다. 소망은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도 소망이 있었기에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신앙, 그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닥쳐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고 우리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견디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으로 인내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복 있는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세르주 시코티라는 사람은 내 아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심리실업 100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워싱턴 대학의 멜초프와 그리고 무어 박사는 태어난 지 이틀 미만의 신생아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실 옆에 작은 방에서 실험자가 아기 얼굴을 가까이 다가갑니다. 한 20초 동안 아기에게 혀를 내밀고 또 고개를 흔들기도 하면서 도리도리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실험은 이 행동에 대한 이 아기들의 반응을 8분 동안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심리자가 도리도리를 할 때에는 아기들 역시 도리질을 따라하는 겁니다. 또 실험자가 혀를 내밀 때에는 아기들도 더 많이 혀를 내민다는 것입니다. 또 눈을 크게 뜨면 아이도 이 사람을 따라서 눈을 크게 뜬다는 것입니다. 신생아들은 행동하는 대상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실험자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을 위한 모델로 이용하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 유사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모방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앞에 가서 뒷짐을 딱 쥐고 걸어가면 그 손자는 할아버지 따라가면서 그 손자가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에 따라서 등을 딱 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할머니나 다른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할아버지 뒤에 따라간다. 생년감이라고 그러죠. 생년감. 이러면서 모방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결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보기는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본보기 모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구역장 구역 강사, 성경을 읽는 구역장 구역 강사,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신앙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고 또 후배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이라 함은 본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도 잘못된 행동을 보인다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으로 수고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특히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구역장, 구역 강사로서 구역원들에게 예배 본이요, 기도의 본이요, 전도의 본이요, 찬양의 본이요, 믿음의 본이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예배, 그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우리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라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동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며 사랑으로 수고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며 소망으로 인내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 더욱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며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 우리 구역들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신앙의 공동체들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복 있는 1구역, 복 있는 2구역, 복 있는 3구역, 복 있는 4구역, 복 있는 5구역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